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나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쯤 되면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해년마다 띄워줘요. 저희 안디옥교회는 이제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정말 강조하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정말 중심 메시지로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히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가 멸시천대를 당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평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울어요. 많이 웁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우리 남편 오집사님 표정을 한번 딱 보잖아요. 전혀 그냥 눈 꿈벅꿈벅 쳐다만 보지 이 심정에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해인가는 이 말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그 아파하시면서 막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오집사님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2000년 전의 일 아닌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왜 오늘날까지 마음 아파야 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꼭 이렇게 울어야 되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 맞아요. 역사 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내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으로 내 사건으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문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특히 장로님들, 목회자들 뭘 점검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 갈, 구원받아서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딱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대답 못해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그 3층 반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져 응급실에 이제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 응급실에 이렇게 갔는데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의식이 그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랬더라면은 구원 받았을지 그것을 한번 물어봐라고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다시 이제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이 물어보시라고 하는데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교회 지붕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주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사님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났더라면 구원 받으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말 안 하고 옆으로 고개를 딱 흔들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 수십 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장로, 이런 분들에게 1대1로 딱 이렇게 물어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이 안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전해요. 말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닌 거예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어요. 한 사람 말고 나 때문에 오셨어요. 네.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나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나를 부활시키시려고. 네. 나 때문에 승천하셨어요. 내가 있는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예? 나 때문에 재림하세요. 나를 데려가시려고. 예. 그 사건이 내 개인의 사건으로 믿어져야 되고, 내 개인의 사건으로 이 안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시인되어져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와 나잖아요. 오늘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행악자가 나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가 죄인이죠. 근데 죄인임을 알고 죄가 생각나는 사람은 사함 받을 길을 찾아가요. 근데 죄인임을 안다, 이 말은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졌을 때 죄인임을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는 회개할 것 없다, 통 크고 강 큰 교인들 많아요. 그들은 십자가를 못 만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은 아예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죄종도 섬기고 교회의 무리 속에 섞여 있어요. 우리 모두가 행악자예요. 행악자가 무슨 말이에요? 행동이 약하고
생각도 악하고 삶도 악하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죄 속에 묻혀서 사는 행악자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면 참된 구원의 길이 보이지도 않고 찾아가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그래 이것도 죄지 이것도 죄 이건 양심으로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양심으로 깨닫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뭔가 이렇게 죄 닦음을 해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한 번씩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많이 짓는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된 사람이 어떤 시설에 가서 거액을 기부를 하고 그게 뭐냐면은 양심이 찔리니까 이것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아니 남을 죽여놓고 남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망하게 해놓고 누구한테 가서 그걸 기부를 하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참된 구원의 길, 참된 죄사함의 길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여기서 지금 두 행악자라고 나오는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행악자예요. 여기 행악자가 뭐라고?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사형을 받게 되어 이렇게 완료형이 아니에요. 사형 받았다 이게 아니고 사형을 받게 되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근데 아직 집행은 안 됐다. 근데 이 현장에 누가 계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고 계셔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이 세상에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사랑하는 뭐 친구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또 자기도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자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편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말하고 의사들이 그래요. 물어본대요. 이렇게 얼마나 더 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죽느냐, 언제 내가 이 고통에서 살아있는 나라도 해방되느냐 그런 의미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 사람들한테 목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유하세요. 아멘. 철저하게 자유하세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형 받게 돼서 이제 죽음으로 끌려가는 우리 지금 살려고 열심히 먹고 살려고 열심을 다하지만 어째요? 결국에 우리 삶은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끌려가면서 생각하니까 어째요?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 예수님과 행악자임에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순간에 내 죄가 보여. 예. 예. 근당에서 완전히 천사처럼 변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누가? 나도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 체험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라고 쓰는 그런 이렇게 모든 사람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는 그들을 유대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아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울타리 안에 유대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 예수를 만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구원 받은 자라고 말해요. 잘 믿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그들은 주일 성수 잘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말할 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보통 뭐 썬데이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배에 가서 이렇게 한번 시간 때우고 자기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요? 마트 가서 물건 구입하고 일주일 동안 살 것 이제 구입하고 식당 가고 예식장 가고 세상 주일날 예배 한 시간 참석하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 성수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갈수록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멘.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제 제발 부탁입니다. 주일날 마트 가지 마세요. 그 토요일날 요즘에 토요일 쉬잖아요. 그 안에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또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끌시끌하고 목사님 여기 마트예요. 그러면 근데 너무 그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안에 유대교인들 종교생활 하는 자들 내가 믿음 있는 자고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있고 큰소리 빵빵 치는 그들의 삶이 또 뭐냐면 11조 헌금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헌금이 그 11조가 어떤 소득인가? 어떤 소득인가? 예, 물론 착실하게 신앙 이렇게 직장생활 잘해서 이렇게 그 소득의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11조만 떼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입니까? 목회자 기준이야. 사람 기준이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술집에 가서 2차, 3차
접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11조 많이 가져오면 믿음 좋다고 장로를 세워. 우리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진실로 참된 목회자라면 올바른 삶을 살아라고. 그 성도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 성도가 가져오는 그 11조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되고 또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어떤 성도가 내 교회의 성도니까 자랑스러워 하기까지 합니다. 아니에요. 그가 죄를 지었든 어떤 상황으로 살든 그거는 차차 믿음이 들어가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그냥 위로받으면서 올바르게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성도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 올바른 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는 잘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저 역시 중보하면서 너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하나님 기도 많이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영혼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직분이 내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자기 직분을 막 내세워요. 그러면서 내가 수십 년 하나님을 섬겼다. 그럼 누가 깜짝 못하죠. 예.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 어떤 교회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목회자가, 내가 섬기는 목회자가 아무개 목사님이다. 또 목사님 자랑합니다. 물론 목사님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만한 분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1대1.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지. 어떤 뭐 교회가 큰 교회 나가고 뭐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뭐 신앙의 높은 수준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막 인정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사명을 또 자랑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을 하고 부장을 하고 뭐 성가대장을 하고 뭐 성가대원으로 몇 년을 섬겼고 남녀전도에 무슨 뭐 회장을 하고 뭐 연합회 뭐 어떤 직분을 갖고 충성했고 뭐 구역장을 했고 신앙에 유익이 있고 도움을 주고 반드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 이것 말고 우리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제 기부 행위, 헌금생활 잘하고 선교단체에 막 소속돼가지고 이렇게 충성하기도 하고 또 무슨 뭐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거 자기 이런 것들을 다 기준으로 해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원하고는 정말 그것은 거론할 필요도 없이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네. 얼마나 변화됐는지, 예수를 얼마나 닮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오직 그분을 은혜로 그분을 덧입고 사는 것을 의미해요. 계시록 3장 28절에 보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원하는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심령의 변화가 없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있었을 때에 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생활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 항상 뒤돌아봐야 돼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원래 내 모습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직분도 감당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처럼 보이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이렇게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앞에 보면은 이제 구레네 시몬이 나오는데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왔다가 억지로 잡혀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원하는 장소까지 지고 간 순종하는 그런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먼저 35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나와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서서 구경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최하 수백 명 수천 명이 항상 막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설교에 은혜 받은 자가 있어요. 또 병 고치고 문제 해결 받은 자가 수두룩 합니다. 근데 그들은 구경하고 서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도울 수 없다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워요? 하나님 어떻게 유익하게 해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이 군중들이요, 나중에 이제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120문도가 이제 거기서 나오죠. 군중들 속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자 중에서 오늘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 십자가의 자리까지 찾아가는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시편 2장 7절에 보면 2편 7절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구원은 오늘이에요. 현재예요. 십자가가 오늘 내 사건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날마다 오늘 현재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관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였냐면 옷을 제비 뽑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았다 이 말은 그의 능력이 탐이 났어. 그 선지자적인 능력을 엄청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이 막 일으키고 뭐 소경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관심이 있고 그 능력만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서로 가지려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것에 관심이 없고, 능력에 관심이 있고, 은사에 관심이 있고, 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축복받는데, 뭐가 잘 되는데, 형통한데 관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에 관심이 있는 자예요. 네. 십자가의 고난, 그 흘리신 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겉옷만 취하면 돼. 내 것으로. 그 능력만 취하면 돼요. 그 선지자적인 엄청난 그 파워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관리들이 하는 첫째 그들의 잘못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요 뭐라 했냐면 비웃었어요. 왜 비웃는 줄 아세요? 그 특별히 유대의 관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뜨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뜨더니 인기머리를 싹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칠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 깨달을 수도 없는 것들을 막 말이 입에서 철철철철 나오는데 들어보면은 너무 자기들은 수준에 못 미치잖아요. 말할 수도 없죠. 그분은 말씀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누구신데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 근데 감히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교하니까 너무 자기들은 지금 자기 위치는 세상적인 위치는 너무 그럴싸하고 폼나는데 그 정말로 그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는 그 무슨 뭐 어디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 아들 나가지고 별로 그저 뭐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인데 하는 말을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말하다 그럼 너무너무 정말 그러니까 안에서 이 관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예, 자기들이 가르치면 너무너무 정말 형편없잖아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비교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니까 비교할 때 비교를 해야지. 어떻게 감히 창조주 영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비교를 하냐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이제 못마땅. 그러니까 이제 비웃어요. 왜냐면 너무 볼품없게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이제 너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별 볼 일 없다. 마음대로 일용하고 막 채찍질해도 아무 대항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비우는 그동안에는 어째서 좀 늘렸잖아요. 엄청나게 막 능력으로 행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 자체가 너무 막 획기적인 것이면서도 정말 모든 백성들이 감동받고 은혜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막 고침받고 해결받고 풀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는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조금 못마땅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비웃고 시기 질투를 하고 비교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꼭 나를 통해서만 역사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분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일하시는데 왜 배 아프냐 그 말이에요. 왜 비교하고 왜 못마땅하냐 그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런 거 믿지 마. 영적 교만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비웃는 거예요.
불편했죠. 그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흠모할 만하고 종교 백성들을 담대하게 깨우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복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못마땅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구나 이제 존경 받잖아요. 당연하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심히 못마땅. 오늘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관리처럼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참된 지도자라면 십자가에 예수님 딱 못 박혔을 때 아니 저분 그런 죄 지은 사람 아니다.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을 만큼 그런 나쁜 짓 한 것이 없다. 다 알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구명운동을 한 사람 있다 없다? 없어. 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별거 정말로 나쁜 죄를 지은 사람도 처지가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아이들이 불쌍하고 어떻고 저떻고 하니까 좀 선처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서명 운동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에게 누구를 피해를 끼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한 사람도 이분은 없는 거예요. 특히 관리들은 더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옷을 제비 뽑고 비웃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많은 이렇게 연약한 자 평신도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오늘 관리잖아요. 이들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면 네가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왕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지금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어요. 지도자예요. 자기 지위가 높으니까 붙여진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들이 이미 많아요. 그러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더 순복하고 그분에게 강력한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이렇게 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없어도 그분이 나의 왕이 안 되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가진 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미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을 구할 때는 그분이 필요한데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위치가 확보되어지고 능력이 나한테 이제 정말 있고 어떤 보장된 어떤 자리가 딱 되어지니까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로 이제 게을리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능력과 은혜를 많이 부어서 큰 일을 하게 한 종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내가 심심하다 그러시더만. 근데 저는 그 전라도 말로 하나님이 참 짠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은혜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정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나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저 혼자 가만히 그거를 이렇게 묵상하니까 꼭 뭐라고 똑같냐면 세상에 많은 경험과 풍부한 학식과 이런 아주 정말 젠틀한 노신사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도 없는 아주 적은 서너 살 먹은 어떤 꼬마한테 자기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어떤 느낌 있잖아요. 왜? 너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예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를 딱 놓쳐버리고 그 은혜만 딱 붙잡고 겉옷만 딱 취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관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심령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이미 왕이 돼서 내 심령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 심령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새들이 모여 온갖 세상 것을 세상에 갈 때 안 갈 때 모든 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세상적인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정보들을 다 실어다 주는 것들이 새들이거든요.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들이 모이는 곳이 심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우가 거처하는 곳이 그 심령이 돼버리니까 주님이 도대체가 그 심령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이 쓰실수록 주님을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성경 하루에 60페이지 읽으면 한 달에 1독 합니다. 30페이지만 읽으면 1년에 6독 합니다. 은혜 받은 평신도들에게는 30페이지. 제가 그리고 성경을 한 달에 1독을 하는 분들은 지도자들 있잖아요. 기도 5시간 이상 하세요. 그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경 60페이지에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아니 우리 취직하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8시간에서 10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취직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 프로 정신이 있어야 돼. 아멘. 네. 철저히 그렇게 사셔야 돼.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졸리고 지루한데 어떤 영적인 요즘에 많은 사적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성경보다 더 위에 두면 안 돼요. 근데 더 위에 두고 있어 이미 목회자들이. 왜냐하면
성경 읽는 시간보다 다른 책을 더 많이 읽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성경의 권위보다 그거 앞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꾸셔야 돼요. 철저하게 바꾸셔야 돼요. 말만 하면 하고 삶 속에서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철저하게. 기도? 목회자는 최하 5시간. 최하예요. 그거 최하. 어떤 녀석이 신학을 해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죠. 하루에 성경 한 달에 1독씩 하고 기도 5시간 이상씩 할 그런 각오 없이는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막 힘들어서 못한다고 막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아니, 다시 눈 감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랬어. 아니, 시간이 5시간이 안 됐으면 다시 눈 감으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해. 기도 안 나오면 가만히 주님 앞에 앉아있으면 돼. 간단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서도 백성들 앞에서는 존경받고 오늘 관리들이 그거예요. 예, 높은 자리 딱 차지하고 앉아서 영적 지도자라고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왼편 강도입니다. 지금 왼편 강도가 39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근데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어요? 앞에서? 관리들이 했어요. 지도자들이 그 말을 했는데 똑같이 누구도? 왼편 강도도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면 지도자들이 전하고 있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아무 분별력 없이 자기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베리친 문제 666이 아니야. 이 문제 가지고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거 아닐 거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데 666 맞다 그랬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왼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왼편 강도는요 예수는 믿어도 제멋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중심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좀 잘 믿는 것 같고 영적으로 나를 지도해주는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전해주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자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도 섭섭해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 나는 엄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정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맡겨준 직분은 죽도록 충성하고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막 힘들 때는 힘들고 막 그랬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아무개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주일날도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도 잘 참석 안 하고 근데 그들은 뭐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넓혀가고 평안하고 형통한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막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그냥 적당히 섬기는 저들은 막 평안하고 형통합니까? 내 안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N편 강도는 어떤 삶을 살았냐? 누가 갔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인간적인 도움을 찾아가는 자. 잔머리 쓰면서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유익할 것이고 잔머리 쓰는 자로 의미야. 심지어는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나중에 문제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에게 닥쳐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지금 N편 강도가 어째요?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빨리 나를 이렇게 해결받는 거, 이 문제에서 빨리 내가 풀어지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고칠 것이 있구나. 내가 지난날에 잘못 살았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관심,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다가가야 되겠다. 그래야 이렇게 내가 더 변화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선 내가 당하는 이것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 왜 평안하고 형통합니까? 에?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 N편 강도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내가 나보다 저 사람 죄도 더 많이 짓고 믿음도 더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나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더 은혜를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별로도 간섭하고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 결과는 나중에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지나고 나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지금 N편 강도가 어째요? 죄가 있어서 강도 짓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능력 있는 당신이 그래도 나 도와줘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막가파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매하고 억울한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참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가 있고 사람들이 인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N편 강도는 이것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오른편 강도가 꾸짖어요. 이 오른편 강도가 꾸짖는 이유가 뭐냐면은 끝까지 회개하라고 그 심령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너나 나나 죄인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아예 정죄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죄를 못 깨달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죄를 못 깨달은 우리의 모습하고 N편 강도의 모습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네. 이건 아멘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네. 긍정이요. 맞죠? 네.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그렇게 무뎌지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제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인천 방주교회 그 유명한 박보영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도 어떤 집사님을 보면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존경스러워. 나는 저 고통 받으면 나는 저렇게 평안하게 저렇게 너그럽게 못 넘어갈 텐데 너무너무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당신의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한 25년 정도 됐는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지금도 훈련 중이시지만은 얼마나 훈련을 시키시는지 아예 버려진 아이들 뭐 노숙자 아니면 범죄 집단에 있는 이런 아이들만 이렇게 하나님 붙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이 박 목사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손을 씻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나이트클럽 지하에까지 끌려가서 옷을 벗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저는 그 사역 포기했을 거예요. 우선 내가 먼저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지금도 포기 안 하세요. 그리고 너무 가난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정말 비위생적인, 그분은 의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 피트병에 그냥 밥 먹은 그냥 입으로 그냥 대고 마셔가지고 그냥 입에 있는 것이 피트병에 토해서 들어간 것까지 밥티 고춧가루가 이렇게 보이는 그 피트병에 든 물로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숟갈로 이렇게 맛을 봐가면서 타주는 그것을 받아서 그냥 한 모금에 원샷. 존경스러워요. 제가요,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신방 전도사 할 때, 이제 정말 이렇게 가난한 모자가 이렇게 할머니하고 정신 이상된 이렇게 아들하고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산골장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한참 이렇게 걸어가면은 이렇게 지산동 쪽에 산골장 밑에 쪽에 이렇게 있는데 골목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은 신발 신을 벗을 공간만 있고 방문이 바로 나와요. 이렇게 담도 없고 그냥 그렇게 생긴 그래갖고 공동 우물에 가서 이렇게 취사 이렇게 그렇게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가끔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가요. 아들이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누워있고 할머니 혼자 계시고 근데도 또 교회는 또 할머니는 잘 나오시고 아들은 가끔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전도사님 오셨다고 콜라를 그 새카만 스낵 양푼 있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주는데 저 원래 콜라를 안 마시기도 하지만은 너무 비위생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마셨어요. 그냥 저 콜라 그냥 안 좋아해요. 그리고는 그분들은 콜라가 굉장히 귀한 음료요. 유일하게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귀하게 먹는 음료인 거예요. 이렇게 가끔 제가 이렇게 냉장고도 열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김치도 조그마한 통에가 조금 반찬이라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콜라, 그리고 아주 제일 저렴한 야쿠르트 몇 병? 그게 그 냉장고 전체 재산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 박 목사님이 드신 미숫가루보다는 이게 훨씬 깨끗한데 저는 그것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절대 보지 마세요. 아니에요. 정말. 근데 사람 앞에서도 제가 박 목사님의 그 간증 이걸 이렇게 듣는 동안에 부끄러웠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까? 그걸 제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찹쌀게 드러납니다. 숨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오른편 강도는 이렇게 너하고 40절에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왼편 강도 꾸짖었잖아요. 꾸짖었다 이 말은 자기가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오늘 십자가와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와 나인데 이미 행악자로서 어떻게 했다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형을 받게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면서 자기 회개하고 그 사람도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왼편 강도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향해서 예수라고 말해요. 예수가 무슨 말이에요? 저희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나의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통받으신 이 십자가의 이 고통과 이 죽음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일평생 지은 엄청난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주님이 고통 중에 다 죽어가시면서 네가 오늘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아멘. 오늘 지금 아멘.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철저하게 회개한 자를 의미하죠. 네. 그분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내 사건이고 오늘 현재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나 절대 세상 끝날까지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입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감사를 알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의 나의 사건으로, 오늘 나에게 있어진 사건으로 날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직분과 감당하는 사명과 저희들이 종교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력이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내 심령 깊은 곳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도록 지금 저희들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저희들의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저희들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생명까지 다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귀한 것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저희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너무 죄악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너무 죄송하고 주님 그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나오는 것이 너무 나타나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죄악의 열매가 가득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변화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사건이 되고 오늘 내가 주님의 낙원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스라엘 영성원의 귀한 시간과 정성과 물질들은 심령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 회개하고 변화받고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